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내가 그때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저런 그 이유로 지나온 삶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판타지 소설들이 이제 많이 인기를 읽혀지고 있는데, 그 판타지 소설의 그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전생, 환생에 대한 그 스토리들입니다. 보면 전생과 환생,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건 너무나 허구적이고, 그런데도 그 전생과 환생이 테마가 된 판타지 소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그 세계 속에서는 현생에서 내가 잘못 살고 실패하고 뼈저린 상실을 경험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또 새로운 환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는, 또 그때는 전생의 기억과 또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쫙 나타나서 멋있게 인생을 또 사는 이런 스토리로다가 쫙 가니까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두 번의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혀버리면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요나는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론 그는 스올,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고난 고통 속에서 회개하죠. 기도하죠. 돌이키죠. 하나님께로. 이제 그때까지만 봐도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의 인생 선지자의 사명은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은혜로운 선언을,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요나서 전체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해석하는 은혜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를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후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와 후회, 불순종의 그러한 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가거라. 내가 아직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구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는 요나가 단순히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주어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권이 인간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언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그 아스르 제국이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민족적인 감정,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반항이었어요.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시작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다시 시작해보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실패를 뛰어넘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낙심하죠. 나는 이미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닌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 걷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요나는 지체 없이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죠.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찬란하면서도 그러나 강포, 포악함이, 인간의 잔인함이 하늘에 닿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컸나 하면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그 도시 전체를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오늘 학자들이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적 흔적을 통해서 대략 한 60만 정도의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나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만 12만이니까 적어도 60만 이상, 어떤 분은 100만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성 높이가 3m. 그리고 성이 성벽 도는 그 길이 쌍두마차가 6대가 도는 그렇게 컸대요. 그리고 성 아래는 해자, 물이 성벽 전체를 두르고 있었어요. 요새지요. 거대한 도시를.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 제국이었는지, 이 부조, 조각, 부조, 그림 이런 데 많이 남아있거든요. 잔인한 정복자들이었어요. 산 사람 껍질을 벗기고 목을 쳐버려서 목을 창대에 높이 달아 매고 산채로 불태워버리고, 반란이 일어난 그 지역은 통째로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다 폐허화시켜버리고 시체가 산을 이루게 해버리고, 아주 공포정치, 식민지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포정치,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다 그래요. 그 포악함이,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가 간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망해버릴까라고 하는 심판의 선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포한 잔인한 도시를 심판해 버리고자 하셨다면, 즉시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불비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40일은 심판 전에 유예 기간이었어요. 회개 시간을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악독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요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을 단순히 두려워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모두를 보시며 그 길은 죽음이니 돌이켜 살라,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악독한 니느웨를 향해서도 이렇게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 물질 숭배, 세상과의 타협, 불의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깨우시려고 경고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고를 듣고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즉시 돌이켜야 될 때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구나. 내가 잠든 내 영혼을 깨워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자기 왕위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뒤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의 이 메시지,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해서 이제 가긴 갔는데 마음 한편 쪽에서는 제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말았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강포한, 포악한,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니느웨 백성들이 놀랍게도 요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절에 하나님을 믿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전하고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니느웨의 총체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면적인 회개입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0만, 100만의 그 생각해 보세요. 다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최고 권력자인 그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아버렸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뿐 아니죠. 금식 명령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가축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도록.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회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절망적인 체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내면에 변하죠. 심판을 철회해 버리신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뜻을 돌이키사 이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거나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시거나 불완전하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째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둘째는 조건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은 뭐냐? 인간의 구원계획, 창조 질서와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조건적인 뜻은 뭔가? 인간의 회개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재앙을 거두는 뜻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예언은 조건적인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조건이 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조건, 회개를 충족하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심판의 뜻을 철회해버리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덕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심판의 칼날보다 앞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멸망보다는 구원을 기뻐하시고 심판보다는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세요.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눈물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진심 어린 그 변화를 보시고 새 출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도 즉각적이며 완전하며 전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 실패한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 도망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니느웨, 그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던 동네입니다.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악하고 타락한 제국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한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니느웨를 향한 40일과 같은 회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죄악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은요, 혹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반드시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 모든 무게를 덮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선지자,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멀어지고 있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추적하셨습니다. 그를 폭풍으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으로 인도하셔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뜻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게 하시고 그 말씀, 그 명령, 그 사명 붙들고 다시 사명지,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기까지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악함이, 악독이, 그 강포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던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의 기회, 심판의 유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까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회개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